저기 멀리서 채색 옷을 입은 한 소년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눈동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반짝이고 있지요.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형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들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서로에게 말합니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외침은 축복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움과 시기, 그리고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가 섞인 조롱이었지요. 요셉은 그 길 끝에서 채색 옷이 찢기고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애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일 때가 있습니다. 큰 꿈을 품고 시작했는데 현실은 축축하고 캄캄한 구덩이 한복판일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왜 꿈을 주시고는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런 눈물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총리 대신의 보좌로 가는 첫 번째 계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꿈을 비웃으며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비로소 이제 시작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구덩이 속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삶에 녹아있는 꿈의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찢긴 채색 옷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요셉과 함께 그 소망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반드시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첫 번째 꿈을 기억하시지요?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에게 그 꿈은 어쩌면 철없는 자기과시의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꿈이라고 하면 성공과 영광만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저를 높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 뒤에 숨은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먼저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신 것이지요. 창세기 37장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성경은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갈증과 공포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구덩이 속에 계십니까?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결핍, 사람들의 배신이라는 구덩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구덩이는 하나님과 나만 남는 장소입니다. 나를 지켜주던 아버지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나를 지지해주던 배경이 사라진 곳이지요.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교만을 깎아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진짜 꿈꾸는 자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시련은 꿈이 취소된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꿈이 불순물 없이 순수해지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 어둠 속에 있어야 하나요?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용광로를 통과해야 정금이 나오듯 구덩이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의 아픔이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약이 될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그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노예 시장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은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실패자처럼 보이지요.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감에 바로의 신하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간 집이 하필이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애굽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부로 하나님이 요셉을 강제 이주시키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과 사이좋게 가나안 땅에서 양을 쳤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악함과 시기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던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요셉에게는 13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언어를 배우고 가사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쓰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꿈을 이루는 세 번째 비밀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은밀한 장소, 거절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권력자의 요구였습니다. 노예 신분인 요셉에게 이것은 신분 상승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인생이 편해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단지 도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로 보았지만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비록 그 결과가 억울한 감옥행이었을지라도 요셉은 타협한 노예보다 당당한 죄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거룩함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는 성공은 결국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억울한 모함이 가득한 직장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의 골방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준비를 마치십니다. 여러분의 정직이 여러분의 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고난의 깊이가 사명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요셉의 인생은 점점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이젠 정말 끝난 인생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놀랍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감옥은 요셉을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애굽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는 최고급 사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국가 경영의 실무를 익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옥 같은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경제적인 부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지독한 질병으로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때, 우리는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버려지는 시간이란 단 1초도 없습니다.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요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고 함께 갇힌 자들의 근심 어린 얼굴을 살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비참한데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 성김의 자세가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로 연결되었습니다. 꿈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작은 성실함이 꿈의 근육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제한적인 상황, 답답한 현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의 앞에 세우기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개인 훈련소입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잊혀짐의 미학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도 인간이기에 사람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관원장은 복직된 후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 2년은 요셉에게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소식이 올까 기대하다가 저녁이면 절망하며 잠들었을 테니까요.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 내가 했던 선의가 무시당한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런데 성경은 이 잊혀짐 뒤에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록합니다. 만약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꺼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냥 자유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 받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죽어라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조바심이 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잊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단독으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기록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십니다. 관원장의 기억력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강력합니다. 왜 소식이 없을까? 고민하며 전화기를 붙들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상황은 단 하룻밤만 해도 뒤집어집니다. 그 잊혀짐의 시간을 찬양으로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꿈의 최종 목적지가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남의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 소년이 30살 청년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이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원수들이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꿈이 개인적인 복수나 명예였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진짜 꿈꾸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고생시키셨다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고난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명자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흉년의 때를 지나며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이 보입니까? 상처 입은 영혼들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구덩이에 던지시고 먼저 감옥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그 아픔을 겪는 자들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살려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꿈의 크기는 나를 넘어서는 순간 확장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가문이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 이웃이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타적인 꿈을 꾸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은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무엇일까요?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꾼 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 그리고 가족들과 재회하기까지 또 수많은 세월. 요셉은 인생의 대부분을 기다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내 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더는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노예 시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적이 없을 때 견뎌내는 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포기의 문턱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갈 건가 봐라고 낙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찢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찢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어둠이 짙게 깔렸다면 그것은 곧 해가 뜬다는 신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묶고 꿈의 현장으로 걸어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7가지 꿈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시련의 구덩이는 정화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코람데오의 신앙이 미래를 결정하며 감옥은 사명의 훈련소입니다. 또한 잊혀짐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며 꿈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내가 약속을 성취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할지 모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럴 때 당당히 대답하십시오. 그래, 나는 꿈꾸는 자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도 안에 있는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구덩이 속에 있든 보디발의 집에 있든 감옥에 있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꿈꾸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총리의 보좌,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올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꿈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